율법 중에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은 사랑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틀리지 않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지적질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왜 지적질 당하는 기분이 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나가보면 그 사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지적질 당하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죠.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핸드폰을 그만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때 엄마가 방문을 탁 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들 핸드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아들은 아예 공부 안 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이 말이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적질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공부 좀 하지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은 엄마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엄마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이 좋게 안 들립니다. 기분 나쁘죠. 어떻게 합니까? 제 경험입니다. 공휴일에 남편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도 모처럼 쉬는 날이라 TV를 본다기보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는 거라. 그래서 여보 TV 좀 그만 보고 밖에라도 좀 나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죠. 왜? 계속 TV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밖에라도 좀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죠? 화를 내면서 에이 하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죠. 왜 그럴까요? 지적질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내가 TV 좀 그만 보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누군가 말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말이구나 이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순간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순간 아내보다 누굴 더 사랑하게 됩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게 돼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남편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도 엄마가 공부 좀 하지라고 말하면 아들이 예 그렇게 할게요 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만큼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만큼 자식들은 엄마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못 믿을 거짓말,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는 말. 여보 알지? 내 당신 사랑하는 거 순 거짓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들도 마찬가지. 엄마를 사랑해. 순 거짓말이에요.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는 2번, 3번, 4번으로 밀려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앞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 뭐죠? 서기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이라는 것은 직분이에요. 직책. 서기관이란 말은 헬라어로 글을 베껴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기관은 글을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쓰고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당시 애굽에 있었던 제도를 모방해가지고 만든 직분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은 왕의 비서와 왕의 그 회계를 담당하는 일을 했고, 왕의 고문의 역할도 했고, 특별히 서기관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문서를 기록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비서 역할을 하고 회계를 담당하고 왕의 고문 역할을 하고 문서를 기록하고 또 문서를 보관하는 일을 합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에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유다가 망하지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서기관의 그 직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서기관들은 더 이상 왕정시대의 서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율법학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지요. 왜? 맨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이면서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기관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 하면 서기관이기도 하고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랍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서기관들은 또는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현으로서의 일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권력, 많은 부를 누렸죠. 근데 난데없이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견제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냥 잡아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 백성들이 눈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추종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일 그 빌미를 찾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혼자서 온 거예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에 대한 순수함을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도 역시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또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목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다면 서기관은 왜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당시에 랍비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가 있어요. 왜? 율법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진짜 중요한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최고의 1등짜리 율법이 뭐냐는 거죠.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이거다라고 말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율법이 중요한가? 어떤 율법이 덜 중요한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요, 율법을 모두 모아보니까 613개였어요. 613개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유대인들은 이 613개를 다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율법을 나눕니다. 248개 하고, 그 다음에
5개를 나눠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율법 248개,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율법 365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해서 놓았을까요?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랍비들도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못 지켜요. 그래서 다 못 지킬 바에야 이 613개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걸 골라내자. 그래서 거기 248개요. 이거라도 지키자라는 거예요. 365개는 못 지키더라도. 참 우습지 않아요? 율법을 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자신들이 그 율법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율법을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한 거죠.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율법은 반드시 지키고 조금 덜 중요한 율법 365개는 상황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안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랍비들 사이,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48개, 이 율법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이 가운데서도 또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율법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누구 하나 제시하지 못해요. 이거다 저거다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논쟁거리죠. 그 논쟁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지금 토해내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 자신들에게 말한다면 613개의 그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1등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서기관 그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던 이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수많은 유대인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서기관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논쟁거리, 이 율법에 대한 논쟁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볼 때, 이 서기관이 볼 때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옳았어요. 탁월했어요.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요. 권능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논쟁거리, 율법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서기관은 1등 계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로 계명을 말씀합니다. 첫째 계명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9절 앞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들어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들어라 이 말은요 단순히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쉐마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그 들으라 쉐마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율법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복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 잘 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경배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것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병약해지고 병든 것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경배하고 안 좋은 것 주면 경배 안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내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율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죠. 따라서 사랑 없이 정의를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탄 마귀가 됐잖아요. 악마가 되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가 아니라 가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기에 이웃을 내 몸은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좀 못한 사랑일까? 하나님 사랑이 1등, 이웃 사랑이 2등일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사람들은 편해요.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줄을 세워놓습니다.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끼리 모여있으면 자기들끼리 다 줄 세워놔요. 다 줄을 세워놔요. 이쁜 줄, 명품 가방 든, 비싼 가방 든 줄, 나름대로 딱 줄을 다 세워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도 못한 사랑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는 그 중요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째, 둘째 순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율법만 봐요. 사랑을 안 보죠. 사랑이란 안경을 딱 끼고 율법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랑이란 안경을 끼면요,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율법만 바라보니까 첫째, 둘째 순서, 중요성을 따지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둘째 이 순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들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덜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꼭 모든 것을 줄을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뭐가 중요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뭐 이런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도는을 공격하라, 뭐 이런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명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어떻게 돼요? 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식도 미워요. 사랑이 없으면 아내와 이혼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이셨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네?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냥. 왜 그냥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네가 공부 잘했어. 네가 내 말 잘 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사랑하시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모든 제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613개나 되는 율법을 바라보면서 야,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하냐? 야, 어떤 율법이 1등이고 어떤 율법이 2등이냐?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만 있으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고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하죠?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잔인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어지죠.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고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통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노숙자는 안 중요하게 여깁니까? 누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요, 차별합니다. 대통령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국민들은 별로 안 소중하게 여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평소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고생한 거예요. 할 필요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탐구심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그들은 영적인 소경인 거죠. 바보지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해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율법을 보니까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이 어떻게 보이죠? 죄인처럼 보이죠. 돌에 맞아 죽을 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 이 여인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여인, 불쌍한 여인, 은혜가 필요한 여인, 사랑을 받아야 될 여인, 용서받아야 될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 율법으로 보면 징계하죠.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누가 그러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율법을 보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사랑이 필요한 여인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될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나중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따지는 사람 있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심령은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다니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책할 것이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다니까요.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